부림절과 성탄절, 악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시고 성도가 승리한다. God overcomes the world, we will win in the en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림절과 성탄절에 교집합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림절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 총리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사는 유대인들, 곧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 했던 사건이고, 성탄절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의 아기들을 한날에 다 죽인 사건입니다. 곧 악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강한 것 같아요. 성도는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성도는 승리합니다. 지난주 강조한 다윗과 다니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사울 왕이 이기고 다윗이 죽을 것 같지만, 다니엘의 원수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다니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시고 다니엘과 다윗은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늘 인내하며 늘 기도하면 결국의 끝에 in the end 최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부림절, 푸림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생긴 절기이고,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살다가 다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와 페르시아로 대표되는 이방인의 땅을 살면서 겪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이야기이에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죠.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은, 기도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안 계시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질병, 수술,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실패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그런 사명자 일꾼들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공생의 The Public Ministry를 시작하신 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를 말해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있는 페올론에 유대교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회당을 Mother Synagogue, 엄마 회당이라고 부른대요. 이유는 페올론에서 제일 먼저 생긴 회당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회당 교인들이 싸우고 갈라져 나가서 다른 회당 세우고 또 세우고, 갈라져 나간 회당 또 싸우고 다른 회당 생기고 해서 11개 회당이 페올론에 있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본성, 죄성은 똑같다. 이민교회나 유대교 회당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11개 회당이 있는데 2010년에 11개 회당 중에 가장 큰 유대교 회당에서 주다이즘 클래스, 유대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제가 10주 동안 랍비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랍비에게 연락해서 내가 주이시가 아닌데 유대교 교육 참가해도 되냐 물었고 회비를 내면 참가할 수 있다 해서 회비를 내고 참가를 했습니다. 저만 주이시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주이시이에요. 랍비가 부림절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주이시들 다 알아들었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석과 구정에 뭐하고 하는지 다 알듯이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에 우리 뭐 하는지 다 알듯이 유대인들은 부림절에 뭐 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럼 뭘 하냐?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에스더 9장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예물은 선물입니다. 영어 성경은 다 gift나 present로 번역을 해요. 교회 옆집이 주이시인데요. 부림절에 주이시들이 옆집에 와서 선물 주고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성경의 명령 그대로 지금도 선물을 주고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또 미국 내 주이시 사립학교에서는 부림절이 오면 미국의 헬로윈 데이처럼 아이들이 카스튬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실천이에요. 그렇게 랍비가 유대교 교육 중에 부림절에 대해서 가르쳤고 주이시들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물었습니다. 부림절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한 명도 답을 못했어요. 부림절이 무슨 날이고 뭐 하는 날인지 다 알고 실천하면서도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에스더서에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이시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주이시도 아닌 것이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눈초리로 저를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 사는 주이시들 성경 안 읽는구나. 그런데 우리도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알지만 성경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에 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 옵니다. 주일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부르는 찬양 4곡이 일주일에 부르는 찬양 전부고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 이야기가 일주일에 읽고 듣는 성경 이야기 전부고 설교 후에 통성 기도하는 3분이 일주일에 전부에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 후에 통성 기도하는데요. 200초 정도 됩니다. 그게 길다 느껴진다면 일주일에 3분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 아무런 신앙의 행위를 안 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간신히 유지만 되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일주일에 하루만 밥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파서 일도 공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명만 하는 거죠. 영적 가사 상태, 영적 빈곤 상태, 영적 기근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킵니다. 일주일에 하루 레슨 가기 전날만 연습을 해요. 그러면 성장이란 게 없습니다. 그 주일 예배는 기본입니다. 기본은 당연히 하는 거고 주중에 집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출근하며 찬송하고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며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성경 읽는 것도 기본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은 못 읽는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읽으세요. 그게 나 살고 자녀 사는 길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이단 사이비에게 속습니다. 그들의 친절에 속고 교리에 속고 윤리에 속아요. 그리고 속은 줄도 모릅니다. 자식으로 하면 대학으로 직장으로 결혼으로 타주에 가서 멀리 산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묻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냐? 자녀가 잘 드립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답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안심하죠.
그런데 이단 사입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걸 모를 수 있고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주에 있는 자녀에게 주일 아침마다 가서 올바른 교회 다니라고 붙잡아 끌 수도 없습니다. 또 자식은 자기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믿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정상적인 교회 다니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20몇 년 전에 실제로 그런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부모는 뉴저지 살고 자녀는 타주에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 사이비 교회인 거예요. 괴로워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의 지혜를 간파해서 속이는 자의 속임수를 뻔히 알고 보여서 속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단인 이유도 그겁니다. 그들의 교리와 행동 강령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개인의 이해나 개인적 경험에서, 교주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 믿음도 말씀에 근거합니다. 영적 경험, 신비한 현상도 말씀으로 검증합니다. 교리도 신학도 다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Christians are people of the book. 성도는, 기독교인은 그 책의 사람들이다. 곧 성경책을 읽고 믿고 그것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설교 경청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에서 일어난 나라로 그의 영토의 범위는 지금의 이란 오른쪽,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까지, 그리고 이란 왼쪽에서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디오피아까지입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영어 성경으로는 from India to Ethiopia로 127개의 지역, 곧 127개의 나라를 다스렸다를 말합니다. 그때에 페르시아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페르시아 황제가 왕비를 새로 뽑는 일이 일어나고, 둘째는 페르시아 총리가 페르시아 제국 내를 사는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는 계획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어로 하면 첫째는 Persian Cinderella, 페르시아판 신데렐라로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둘째는 Persian Holocaust, 페르시아판 홀로코스트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의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한날에 죽이려는 계획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인간적, 세상적으로 보면 서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자기 생각대로 왕비를 새로 뽑는 거고, 페르시아 총리는 자기 경험 생각으로 제국 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합니다. 그 서로 상관없는 일 같은데 이 두 사건이 연결 상관됩니다. Persian Cinderella, 페르시아판 신데렐라가 Persian Holocaust, 페르시아판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막아내요. 강조점은 세상 왕이, 총리가, 대통령, 황제가 그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왕비가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가 되게 하셔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로 하면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동유럽, 북부 아프리카, 중도,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언어를 그리스어로 통일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요.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쓰여지게 하시고 바울이 유럽과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어디를 가도 그리스어가 통하게 하십니다. 알렉산더가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놓은 게 아니죠. 그리스 제국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렉산더 위에 계셔요. 알렉산더가 한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이 열심히 한 일이 길을 닦는 일이죠.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말이 있듯이 길을 열심히 닦아 놓습니다. 이유는 신속한 군대 파견을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길 중간중간에 거점 도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길로 전도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한 도시들,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등 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거점 도시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바울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게 아니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 제국 위에 계셔요. 로마인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God works even when we do not see it.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에요. 곧 악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성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나중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세상 권세가 악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사망 권세는 예수님을 무덤 안에 계속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셔요. 그때는 아기로 오지 않으십니다. 시편과 계시록으로 하면 아이런 셉터, 철로 된 지팡이, 쇠몽둥이를 들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그걸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의 조상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이 탄생 못하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만드십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로 남편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총리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입니다.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 먼저 만나고 내 생각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 라는 3일의 금식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판단, 결정,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권면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사 만사 먼저 기도하세요. 눈 뜨고라도 운전하면서라도 짧게라도 대화 중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간구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입니다. 사촌 모르드게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고 수산성의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놓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밤을 새워 중보하여 기도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자식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같이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만드세요. 교회로 하면 구역에서 중보합니다. 교회가 영적 가족과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는 중보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구역장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님 잘 도와주시고 구역 모임에도 참석을 하세요. 또 구역 모임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저한테도 올라옵니다. 그럼 저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로 상관없는 것 같은 두 가지 일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됩니다. 페르시아 왕은 왕비를 새로 뽑고 페르시아 총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하는 서로 다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역사를 이뤄요. 한국 교회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00년 12월 6일 곧 123년 전 이번 주에 구한말 조선 시대에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을 죽이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와 병원을 불태우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Korean Purim, 한국판 부림절 사건이란 게 있었어요. 이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이용익과 김용준이 있었습니다. 재정 담당이면 고종 황제의 최측근인 거죠. 총리 하만의 위치와 같습니다. 이들이 고종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칙령을 배포합니다. 12월 6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을 불태우라는 칙령을 내려요. 지금처럼 전화나 TV,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 황제의 명령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또 일단 전국에 퍼지면 12월 6일이 되면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 살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도 전해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온 최초의 목사 선교사입니다. 영국 런던 출생으로 10대 청소년 때 뉴저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우리 교회에서 30분 떨어진 노스버겐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또 대학은 맨하탄의 NYU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의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1885년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 사역을 마친 뒤에는 다시 뉴저지로 와서 뉴저지 남부 아틀랜틱 시티에서 질병으로 돌아가셔요. 그렇게 언더우드가 12월 6일에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서울을 떠나서 황해도 해주에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정말 고종의 명령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황해도 해주에 있어서 서울에 가서 고종 황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또 다른 선교사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한 에비슨에게 전보
텔레그래프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글이나 영어로 보내면 누가 알아보죠.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에게 전보를 안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라틴어로 전보를 보냅니다. 또 에비슨 선교사도 그걸 읽고 이해해요. 에비슨도 라틴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 대사관 공사로 있던 알렌에게 이야기를 하고 알렌이 고종 황제에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방식은 불임절 방식과 비슷합니다. 에스더가 남편 왕에게 하만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왕이 새로운 칙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누가 죽이려 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종 황제도 명령을 내려서 기독교인과 선교사를 보호하라는 칙령을 내려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라틴어를 하고 에비슨 선교사가 라틴어를 했다가 놀랍습니다. 지금도 라틴어는 따로 공부를 안 하면 읽고 쓰기 어렵습니다. 사어,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800년대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라틴어를 했다라는 것은 많은 공부를 했다를 말합니다. 언더우드 에비슨이 미국 살면서 내가 나중에 한국의 선교사로 가서 위급 상황이 될 때 암호통신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해야지.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공부가 선교사들과 성도를 지켜내는 데 쓰입니다. 그 텔레그래프, 전보도 마찬가지이에요. 전보를 만든 사람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정부 간의 소통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원거리 통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살려내십니다. 전보 기술도 총리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전보의 발명도 비슷합니다. 전보는 1895년에 발명이 됩니다. 전술한 조선에 온 선교사와 기독교인을 죽이라는 사건은 5년 뒤인 1900년이에요. 곧 5년 전에 전보가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도 전보가 들어오게 돼요. 그 전보 기술이 조선에서 벌어질 뻔한 선교사 살해와 성도 살해, 기독교인 살해를 막아냅니다. 그 세상 권세가 세상 기술이 그 무슨 계획을 하고 발명을 해도 God is above all things.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God overcomes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God works in the end. 일하시고 결국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불임절로 비유하면 고종 황제는 페르시아 왕이고 이용익과 김용준은 페르시아 총리 하만과 같고 언더우드 에비슨 알렌 선교사는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그 일에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일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원수 마귀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마귀가 승리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권세가 이긴 것으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의 고난, 고생, 고통,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어렵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도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God works.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앞길, 옆길, 뒷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하늘길을 여십니다. 에스더처럼 문제 난제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모르드게처럼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꾼이 되세요.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님을 위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세요. We will win in the end. 우리는 결국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페르시아를 사는 에스더와 유대인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는 우리와 자녀들을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동방박사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성탄의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림절의 신앙적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성도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올 한 해 간구하고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응답과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